예, 우리 3시 50분 돼서 성서 해석과 역사 해석 전체를 아우르는 두 번째 강의를 뜨거운 박수로 받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짧은 시간에 그냥 아브라함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대표적인 사람 모세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가 되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또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소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앞에서 드렸던 바대로 영성적 이야기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불러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이제 소명을 주시는 게 네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아버지,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을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구고를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가서 데리고 나와라.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데리고 나와서 이 산으로 와라. 이 산에서 이제 나를 섬기게 되리라. 이제 우리가 호렙산 또는 시내산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자로 보게 되면 뭐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보게 되면 뭐 이런저런 과정이 좀 있지만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어쨌든 애굽으로 내려가서 뭐 출애굽을 시켰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이게 이제 다시 저에게 다가왔던 어떤 이런 것들은 왜 모세인가, 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이거는 산문이 아니라 운문, 일종의 시의 형태이기 때문에 은폐함축 암시적인 방식으로다가 이제 그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들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 들어 있을까요?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입장,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지, 예?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기다 보내고 있었는지. 이게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가 이제 일단 나이가 80인데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를 도피해가지고 40년, 나이가 80살 때였다고요. 그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시는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디 들어있지요?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자, 이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혹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를?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뒤에가 또 비슷한 구절이 또 나와요. 그럼 모세에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뭘 아시는 걸까요? 뭐 전지전능한 하나님 당연히 다 아시지, 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지.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그럼 왜 모세를 부르시지? 그럼 모세가 뭐 여러 가지 적임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상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 모세가 뭐가 적임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될 거가 이제 영성적 내러티브 테올로지, 이야기 신학, 이야기 비평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학 비평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먼저 읽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모세의 입장,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 봤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걸 정의한다는 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영성, 케네시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어떤 의미로 쓰는가? 케노시스는 원래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명사형으로 쓰이니까 동사형으로 쓰이잖아요. 케노센.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하는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는 게, 명사형으로 지금 케노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문자적인 의미는 비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그냥 비움,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인데, 케노세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보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그런 뜻에도 제가 이제 영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성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건데, 그 하나님의 입장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 영성의 처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쭈루루 가서 보게 되고, 어디쯤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상태가 이제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상태가 이제 가야지나 알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 실제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어려운 게 아니라 당위에 있다는 거예요. 당위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이제 여기다. 이제 이렇게 제가 그 당위라고 하는 거, 자명한 이치, 상식, 원리,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중요시하게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객관화의 기준으로 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셨다는 얘기지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왜 모세를 불러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부르짖음도 보셨지만은 40년 뭐를 보시는 거죠? 모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뭔 생각으로 지냈느냐, 뭔 생각을 하고 지냈을까 하고 뭐 저같이 양치기. 자, 모세라는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애굽의 왕자였고 십계나 또는 전해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모세에 관한 그런 어떤 탈무드나 뭐 이런 곳에 그 기록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의하게 되면 그래도 그 애굽의 왕자들 중에도 제일 총망받는 왕세자의 이제 후보였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가장 열악한 문화 환경에 가지고 나머지 베릴살이가 되어서 40년을 보낸다. 이 사람은 밥만 먹으면은요, 그렇게 안 지내야 될 사람, 안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도 최소한 미디안 광야로 갔으면 거기 가가지고서 미디안 광야에 우두머리 노릇 홀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저가지고 양치기, 목동으로 이제 40년을 지내는데, 이 사람은 뭔 생각을 하고 그러고 40년 남주 양치기. 저같이 양치기로 보내고 있었을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은 게 멀어야 될 거 얘기를 하는 게 뒷간이 멀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멀어야 된다고 그러죠? 처갓집이 멀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리 몇 살만 있어도 처가살이 관둬야 된단 말이야. 자, 뭐 거기하고 여기하고 문화가 달라서 그건 어디나 비슷하지요. 그 사람은 왜 이러고 지냈을까? 미디안 광야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갈지, 아예, 그래도 왕세자도 나이가 애들도 아니고 40살이나 되는 그런 나이쯤이라면 자기가 갈 자리 얼마든지 뭐 선택해도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갈 수가 있었는데, 그는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고, 거기서 40년을 처갓집 양치기로 보내고 있는 거야. 평생을 무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보고 듣고 느끼는 사람. 뭐를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부르짖음을, 그들의 그 애환을 보고 듣고 알고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고 있다, 내가라고 나오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를 알고 계시는가, 뭘 지켜보셨는가. 모세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양치기로 있으면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남의 집 초가살이로 40년 들고 갈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안 해도 될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가슴으로 느끼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셨다는 얘기인가 하면 모세의 마음을 보셨다는 얘기라고. 이게 이스라엘 구전문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전문학의 특징은, 난 내러티브 디올로지라는 그 표현이 리터러리 크리티시즘 이런 표현보다, 문학비평이라는 말보다, 문학비평이거는 이제 거의 일반 세상 문학 평론에서 나오는 뭐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방식인 거고, 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할 땐 성경이 이제 구전 신학, 구전 문학의 특징을 이제 좀 이뤄내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되겠는데, 이거는 일종의 운문이기 때문에 모세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 이렇게 써내려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산문이고, 이건 시어예요. 시문이에요. 원문에서는 그거를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도 보셨지만 그 고통을 가슴으로 느끼며 40년 동안을 이 문제를 가슴으로 앓고 있는 모세의 가슴을 보셨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영성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느껴지는 단계에 가게 되면 이분은 이제 명확해요, 이거는요. 그런데 그건 뭐 영성의 경험 속에서나 그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주관적이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느냐라고 할 때 그건 뭐 예정이고 다 선택이고 그 하나님 뭐 알아서 그냥 적임자 부르셨지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기준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예정과 선택 기준이 뭐예요? 그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거는 영원한 미제예요. 그러면은요. 그럼 뭐 하나님은 그냥 그냥 이중 예정? 그럼 멸망받을 자도 미리 정해져 있고 구원받을 미리 정해져 있다는 식으로 나가버리게 되면은 뭐 이게 인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의 설 자리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은 그냥 그저 조례 불과한 거지. 그저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허락한 대로나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넌 가서 내 백성 데리고 나와라. 그래도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면 그 신앙이라는 게 그 순종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신앙인 거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명령, 복종, 순종.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건 주체성이라는 건 없나? 그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아니죠. 이거는요. 인간의 자유라는 걸 어디서 찾아보나? 근데 이걸 그러니까 이야기 비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야기 해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체적인 사람인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가슴으로 느끼면서 40년 동안 딴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뭐 초가살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양치기를 하면서 골모라는 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걸 가지고 시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될 때 이게 예정 무슨 선택이라고 하는 한계에서 벗어나는 얘기가 되는 거고, 모세라는 사람의 이야기와 내가 좀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모세 그냥 선택해서 예전에 불러서 그럼 난 뭐 여기 설 자리가 껴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 해석에서 이 스토리텔링에서 이제 이게 그것도 영성적으로 들어갈 때 이게 가능해지지 않냐.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불렀다 그러면 그 하나님 그냥 뭐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 행동의 기준이라는 걸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려운 건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요 구절이 7절이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고통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를 보셨다는. 왜 모세에게 가서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모세가 적임자지. 왜 적임자예요? 40년 동안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던 사람이니까 모세만한 사람이 없는 거고, 12절로 가가지고서는 내 백성을 데리고 이 산으로 와란 말이야. 여기서 내가 그들을 만나이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잖아요. 그건 무슨 명당 자리가 있어서도 아니고, 특히 하나님께서 무슨 자리를 구분해서도 아니고, 모세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름하고 고민하던 자리보다 더 적절한 자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로 와란 말이야. 이건 뭐 호렙산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어서 하나님은 뭐 그 산에만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딘가 모세와 같은 그런 뭐 내공이란 말로 표현해야 되려나 모르겠네. 내공 쌓기 한 거기가 40년 동안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서 계약을 맺을 자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지금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는 얘기가 이거는 운문으로 간단하게 함축되어져 있는데 그걸 다시 우리가 이해하기 텔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해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아니니까 설교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 이야기 해석이다. 해석이다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뭐 간단하게 저렇게 좀 제가 해석을 해보는 거고요.
되고요.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 데리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기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서 이제 계약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쉽게 말하면 돌판 들고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쉽게 말하면 돌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두 번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써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한 번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써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누가 쓴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써주신 게 맞아요? 모세가 써가지고 온 게 맞아요? 구역 선생님. 없어졌으니까 모세가 써오는 거고요. 물론 그렇게도 얘기가 되지만은요, 이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1인칭 화법으로 얘기하는 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선포자의 말인 거예요. 그게 일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과마라 야훼라고 하는 거, 여기 가라사대라고 하는 거가 경험되어지는 상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제가 그걸 경험할 때 뚜렷하게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면전을 경험하던 이제 그 어간이었는데요. 조용히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아니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도 아니고, 양치질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형식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귀로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귀로 들려가지고 들린 대로 내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다가 그게 이제 다가와가지고 내 입술로다가 이제 그게 마음으로 다가올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오는 거고, 표현이 될 때는 내 입술로다 이제 그대 문장으로 바뀌어지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더 당황한 거는 양치질 할 때였고, 그 다음 내용이 오늘 우리 교회에 목사들하고 신학교 교수들에 대한 책망과 저주예요. 책망과 저주가 육두문자가 동원되는 책망과 저주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육두문자가 동원되어지는 오늘의 목회자와 신학교 교수들에 대한 책망인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제 이게 이어지는데, 이빨 닦다 말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현상이라 느끼기가 어려워서, 왜 이빨 닦다 말고 거기다가 육두문자가 섞인 책망과 저주의 이런 문장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현상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 그것도 고부했어요. 마귀의 역사인 줄 알았어요. 마귀의 역사가 이게 아주 심해가지고서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상태인데, 이건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게 근데 마귀가 이렇게 하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잘 모르겠어요. 이제 덮어놨던 어떤 이런 건데, 나중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됐는데, 내가 또 당황한 거는요, 평소에 내가 이 목회자들과 신학교 교수들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그런 생각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요. 내가 목회자들에 대해서 좀 열을 많이 받았어요. 더 열받은 건 내가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제가 그때쯤 90년대쯤인데요. 제가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가 얘기 들어보면은,
학교에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졸업반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공부 시간에 뭘 하고 앉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참고서 가지고 공부하는데 무언 시험을 안 하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는 거예요. 왜? 신학교 졸업해봐야 갈 자리가 없어요. 갈 자리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신학생 숫자가 수급이 안 맞아가지고 과잉 생산돼가지고서요. 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이제 뭐 졸업하는 데 오는데 그 진골 성골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골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유력한 목사의 자식은 성골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자들은 자리 찾아가요. 어떻게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진골은 유력한 장로의 자식들은 또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들은 이건 이제 뭐 흑수저? 뭐예요? 개털? 졸업해봐야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만 공무원 시험 준비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의 정 교수의 연봉이 1억이에요. 1억이에요. 그 연봉이 전적으로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학생들 등록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 사립대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때 듣기에는 일반대 교수들은 졸업 시즌이 되게 되면 동문들 사업학원에 다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졸업생에서 어디 좀 취업 좀 시켜달라고. 나는 신학교 교수 치고서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자 얘기를 하나도 못 들어봐요. 내 동기들과 내 친구들 중에 주의 학교 교수 여러 명이에요. 얘기를 해보게 되면 정말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나요. 나도 저 대학원 몇 군데 좀 내가 이제 몇 번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내가 정말 통탄을 하고 온 거는 제정신 가지고는 교수 노릇 못 해먹겠더라고. 이게 뭐 신학을 공부하려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뭐 한 50명 앉았는데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귀담아 들으려고 그러는 게 한 두세 명이나 되나 뭐 내 영성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도요. 아니 지금 자기 등록금 저 연봉을 주는 학생들은 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애들을 앉혀놓고서 그 고민을 한다는 얘기를 내가 못 들어봐요. 일반대 교수만도 못해 이게요. 아니 그리고 교수라는 자가 주일 예배를 보게 되면 겨우 그저 뭐 주일 날 예배는 한번 갔다 오거나 말거나 뭐 그게 다 하고 아주 제자들이 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진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하나 성장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나는 그때 그런 생각에서 교수 노릇 해먹으려면 최소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좀 자립교회 한 100명, 200명 되는 목회를 한 자를 갖다가 채용을 해야 될 노릇이 목회 현장을 알지. 이게 그리고 뭐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뭐 목회가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될 얘기지. 이게 뭐 도대체가 목회 현장하고 상관없는 얘기나 그냥 어디 가서 저 공부하러 가 듣고 오는 뭐 얘기 나는 앵무새더라고. 짓고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듣고 온 거 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누가 뭔 소리 했구나 또 얻어대고 말이에요. 나 열 많이 받았어요. 아니 교수면은 지학생들이 어디 개척을 해가 씨름하면 거기 가가지고서 뭘 자기가 좀 노하우를 전달하든지 좀 뭐 어떻게 좀 되게 해보든지 그런 거는 관심도 없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또 얘기하는 뭐 교회에 대해서 뭐 비판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줄을 알고 근데 쌍욕이 나오더라고 내가. 근데 1인칭 화법으로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또 정말 난 목회자보다 10배, 100배 더 비열한 자들이 죄송한데요. 신학교 교수로 보였어요. 근데 이게 내가 1인칭 화법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회자들에 대해서 특히 신학교 교수들의 저주가 선포되는 이 말씀에 제가 처음으로다가 경험한 구아마루 야훼예요. 내가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전달되는 어떤 이런 건데 내가 여기서 야 이게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거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의 말인 게 이런 얘기로구나. 일치라는 얘기가 마음과 가슴의 일치다. 더 나가서 그 다음에 하나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모세 이야기에서 중요한 거는 방법의 일치. 뭐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에게 지팡이 들고 가란 말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덮어놓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는 수없이 고민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도달하는 게 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면 이거는 사람의 방식으로서는 사람만 가지고서는 그 당시 그 정치 제도와 체제 속에서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건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만이 가능한 건데 그러면은 그 다신교 시대 다신교 사회에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거가 다 제국 군주들을 지원하는 신이지 이데올로기가 이 하비르 밑바닥 계층들의 편에서는 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 그 모세는 어디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결국은 하나님 문제다. 하나님을 바른 하나님이 여기 개입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냐?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먼저 이름부터 묻고 들어가요. 도대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굽니까 말이야. 이름이 뭡니까? 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은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나? 여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니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냥 뭐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금방 제가 아브라함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세상에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도 고아와 나그네가 그 당시 밑바닥 계층을 대변하는 상징어인데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도 사람답게 살게 하기를 골몰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얘기라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려 이렇게 100살의 아들 낳았단 말이야. 이 얘기 뭐 100살에 왜 아들을 낳아? 아들이 우선 나 이스마엘도 있고 뭐 근데 왜 아들을 또 낳게 했다? 아 그건 후처고 본처에게서 난다. 그럼 뭐 하나의 후처 본처 따지나? 문자로 놓고 본다면 그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인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생물학적인 아들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뜻을 이어받을 자식이 있게 하겠다는 얘기로 이게 해석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죽은 나사로 이게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상징이라고요. 뭐 하비르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거고 이삭이라고 하는 거는 그 뜻을 이어받는 자식 이게 이스마엘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 뜻을 이어갈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지 뭐 덮어놓고 뭐 하나님 무슨 불임자의 애 낳게 하는 하나님인가? 네? 그게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야곱은 에서와 야곱 얘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서가 아닌 야곱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에서는 하비르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는 자였고 야곱이 여기에 관심 있는 자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 뭐 이상하게 그 뭐 팥죽 얘기가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간사하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서 이제 근데 그건 문자적인 얘기고 이게 구전문학의 특징이라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거 그가 진짜 이 예삼촌의 집에 가도 일하는 걸 보게 되면요 정말 양 하나를 자기 몸뚱아리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가지고 그게 잘 되는 거지 덮어놓고 잘 되는 어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 핫바리들의 문제를 밑바닥 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모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세가 그 하나님을 찾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여호와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가 좀 경험에 기초해 가지고 뭐 좀 씨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되더라. 그리고 왜 이때 나타나셨느냐? 80이라고 하는 그때라고 하는 거는, 일치라고 하는 거가 마음과 가슴의 일치, 그 다음에 방법도 하나님께서 또 번호 호래낸 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사람의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는 데까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걸 가지고 고민하는 게 40년 고민 끝에 찾아내는 거가, 이게 해결되려면 하나님부터 이거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비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하나님이 해야지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일단 먼저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하비루가 없는 그런 세상 을 만들어내려면은 이 정치 토지 제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거가 구상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후 이제 그 계약법에 등장하는 토지법을 비롯한 뭐 안식년, 희년의 제도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가 고민 끝에 찾아내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100% 하나님 100%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성립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성경에 해석되어질 때에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런 하나님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나 인정하는 하나님, 하나님 되시게 되는. 그 성경의 출애굽기에 이런 소명서라 기타 등도 출애굽 그 다음 전개되는 이야기가 이래야지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누구나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믿음 있는 사람이나가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타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야, 그거 진짜 맞는 얘기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가, 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겨우 그저 하나님의 조례 불과해. 호래낸 대로 해야 되고, 조금만 잘못하면 갖다가 그냥 죽이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겨우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이거 출애굽기 보면 이제 민수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걸 보게 되면 근데 몇 분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13분 남았습니다. 13분 남은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할게요.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무슨 무리바 사건에 말이야, 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뭐 막대기로 쳐가지고서 뭐 하나님께 진노하셔가지고 넌 못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모세도 못 들어가고 그냥 광야에서 죽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건 기록이에요. 그건 문자예요. 그 문자는 표면적인 의미고 이면적인 의미가 중요한 건데, 성경은 이면적으로 표면적인 해석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들어서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표면적인 문자는 사람 죽이는 게 살인이지만 이면적인 의미는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에 무슨 법전에다 살인하지 말라는 보다 사회법에 다 들어가지요. 어제나 다 살인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 성경에도 뭐 마찬가지야.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 얘기하는 법전이 있나? 예? 형법에서요, 살인죄로 다루는데 사람들 향해서 욱신 여기는 미련한 놈, 이런 병진 같은 놈 그랬다고 살인죄로 다스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살인의 의미는 다른 법전에서 얘기하는 살인과 다르다고요. 당연히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이 겨우 살인하지 말라는 게 어느 사회법전에서 다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살인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잖아요. 간음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제 나중에 그걸 제일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난 바울이라고 보여져요. 표면적인 유대인, 이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의미, 이면적인 유대인.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무는 옛날 개혁의 성경으로 의문은 문자는 죽이는 것이다 말에 문자대로 해석하면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의문, 영은 그 이면적인 의미는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면으로 보게 되면 모세가 죄를 져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자는 그래요. 죄를 죄져서 그 모세가 자기 입으로 한 소리예요. 그럼 모세가 그럼 이제 다시 물어봐봐요. 하나님이 그래 밤새서 물을 내게 하는데 뭐 명령을 내려서 하느냐 말이야. 근데 그걸 뭐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돌을 치려 달라들어가지고서 그냥 격해져가지고서 뭐 막지로 치면서 얘기를 해도 물을 뺐단 말이야. 아주 국어를 그래 잘못했다고 그래 너도 이 광야 죽어라. 하나님이 겨우 그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겁나서 원 이익이. 그러면은 이면적인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거가, 그 출애굽한 세대들은 모세한테 달라들다가 뭐 기타 등등 해도 그 뭐 출애굽한 사람들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죄를 져가지고 40년 동안 방황하다 다 죽었다. 그 하나님 그 애굽 데리고 나온 그 수십만 명을 갖다 광야에다 그렇게 뭐 하나 안 지켰다고 다 죽이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이게요? 말이 되나 그게?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냐고요. 그거는 문자고 표면적인 의미고 해석으로 들어가는 게,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진짜 이 거룩한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40년이 걸리는 동안에 다 죽었다는 얘기고, 이제 출애굽 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모세라는 사람은 그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시점에 놓고 볼 때 그래도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 그중에도 대들다 가지고 온 사람 고라의 자식들부터 많죠.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하면 그놈들만 나한테 달라들다가 뭐 죽었지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내가 그들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해서 그랬지 자기 책임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나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내가 데리고 나온 사람들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내가 뭐 그들로 놔두고서 어떻게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그러느냐. 나는 저들과 같이 내가 광야에 묻히겠다. 이렇게, 이건 이면적인 해석, 이게 스토리텔링이라고요. 스토리텔링이라고 이게요.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야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의 모습인 거죠. 이건 상식의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냐 안 되냐 뭐 주관 객관 따질 거 없이요. 이제 하나님의 영은 요한복음에 얘기를 한다면은 보여서 진리의 영이어가지고서요. 진리의 영이도 주관에 빠지게 하시는 영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은요. 주관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게 하시는 영도 아니고요. 거짓 노름을 꿰뚫어 보게 하는 진리의 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을 내가 비로소 그때 내가 이해를 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전문가 계시 이름까지 요한으로 바꾸셨는데, 난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내가 좀 교수님한테 질문할 게 좀 많아요. 내가 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게 단순하게 그냥 기독교적인 믿음 가진 사람이나 그냥 아멘하고 그냥 그래야 될 노릇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해석하는 해석이 되지 않을까? 종칠 것 같아서 그만해야지. 시간을 탁월하게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 서울에서 달려오셨는데, 우리 남 소장님 우리 전체 다 소개를 했거든요. 잠깐 일어서서 소개하고 질문도 하시고. 네. 하시는 일. 네. 저는 지금 그 토지자유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한 지는 한 35년이 넘어가고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있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서의 원리를 이 땅에 구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능할까? 그 원리가 뭘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과 의문이 있었고,
제가 그거를 찾게 되면 그거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게 저의 마음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지금 돌아가셨죠.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희년, 또 그 희년을 또 현대적으로, 물론 뭐 전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땅 문제에서 현대적으로 풀어서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한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알게 돼서 그 사람을 공부하고 2005년도 초에 이제 공부 마치고 계속 이제 그 활동을 연구하고 그걸 어떻게 제도화할까, 이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20년 활동을 해왔죠. 그 활동을. 그러다가 이제 강인태 목사님을 제가 이제 최근에 한 2018년부터 강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거의 대부분이 강 목사님한테 이렇게 뭐 원천 기술이라 할까요? 거기서 많이 와서, 내일 제가 발제할 것도 아마 강 목사님 생각에서 길어온 게 너무 많아서 제 발제라고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제가 그렇게 강 목사님 그 설명에 제가 굉장히 매료가 된 거는, 이런, 아니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특수한 사람들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건가? 그리고 또 특히 하나님의 그 원리라고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원리라고 하는 것도 누구나 다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는데 그 의문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제가 고민했던 것이 또 재정렬이 되고, 그것이 이제 내일 제가 발제한 내용인데요. 예, 제 그 소개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제가 질문은 제가 목사님의 그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어서 오늘 많이 듣지만 또 들을 때마다 실감 납니다. 그것도 참 묘한 일인데요. 근데 그 모세나 신구약을 그렇게, 모세의 마음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만약에 성서신학을, 그냥 목사님과 같은 경험이 없는 성서신학을 한 분들은 되게 생경하고, 일단 제가 만약에 그거를 열심히 훈련을 받았다면, 해석하는 훈련을 받았다면 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되나? 저렇게 할 수 있나?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이 되는데, 목사님은 결국에는 그거를 당위, 상식, 이거를 이제 끌고 가서 이게 당위적으로 이게 맞지 않냐,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로 이제 하는데, 그게, 그런 해석이 여러 해석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목사님은 그게 유일한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강력한 논거? 그럼 그 논거라고 하면 목사님의 체험? 일까요? 더 강력한 논거는 없을까요? 상식과 당위를 넘어서 목사님의 체험. 자, 이제 예수님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로 활동하시다가 어느 날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해석해 나가시는데, 그 당시 해석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논란이 붙는 거예요. 논란이 붙는 거는 근거 없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승이라는 얘기가, 전통이라는 얘기가 그 해석에 계보가 있는 거거든요. 힐렐, 또 샴마의 양대산맥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힐렐은 어떻게 해석했고, 하나 쪽 약간 진보가 하는 쪽, 보수 쪽에다 이쪽에 해석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 주기도 해 나가면서 이제 그 전통적인 해석의 틀을 따라서 나가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깨버린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말하느라는 얘기가 그 틀을 깨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메시아시니까 하나님한테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그 당시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랍비 중에서
나는 내게 말하노니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야, 이건 뭐 힐레를 뭐라고 그랬고 샴마인 뭐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끌고 나가가지고 이제 전통적인 해석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지. 다 집어쳐 버리고 나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논란이 붙어요. 그거 근거 없는 소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증인을 대요. 증인을 대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증인으로 내세워요. 하나님으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석유원 받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얘기가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이 충돌이에요. 결국에 가서는요. 그래도 이 충돌이거든요. 예수님께 증인으로 내세운 증인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뭐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남소장님이랑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예? 그게 이제 이건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보이더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이더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제가 모세의 얘기를 지금 금방처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난 그건 아무리 봐도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해석이 아니야. 영감의 해석이지. 모세 심정으로 들어가 보니까 영감이라는 거가 뭔가 야 하나님 모세는 말이야 이러한 거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모세의 가슴이 와닿아 보니까 모세의 심정으로 들어가 보니까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다 광야에 그냥 저 먼지바람이 돼가지고 무덤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모세 무덤이 없다는 얘기가 남겨놓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예? 내가 데리고 난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무덤도 없이 그냥 광내 모라베람데 이리저리 날아다니는데 내가 뭐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디다 무덤을 남겨놓을 수 있냐. 이게 모세의 심정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모세라면 당연히 또 그랬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사람 불러다 쓰실 거 아니야. 예? 그래야지 이게 뭐가 기초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상식 자명이라는 얘기가 이걸 뭘 어디 가서 그런 해석이 있냐 없냐 말이야. 뭐 분노도 달아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내가 분노 달아내가 집어치고 쏘나래 간 거야. 나도 달아가면서 쏠라고 그러다가요. 어디좀 가다가 집어치인 게 일부러 집어쳤어요. 그렇게 쓸 일도 아니고 이게 그냥 뭐 상식에다 내가 호소를 하자 그러고 제가 이제 쏘나라고 하는 거가 기존 신학의 그 틀에 대한 내 방식의 도전이에요. 도전이 없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에 부합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다에게 나는 호소하는 게 과연 뭐가 맞는 소리지를 한번 스스로 판결을 해봐라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는 얘기가 백합화 예화로 알았어요. 나는요. 예화로 하시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상식의 원리와 이치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 얘기인 거고요. 그 제가 제일 고심하고 부딪혔던 문제가 근거문 이게 주관적인 경험을 내가 어떻게 이걸 객관화시켜가지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가 제일 큰 고민이었던 건데 그거를 내가 타개해 나가는 방식은 성경의 방식대로 가는 거더라고요. 성경의 방식대로 이렇게 가는 거고 바울로 얘기를 한다면은 완전 표면적인 이면적인 이거로 나가는 것도 그런 전통은 없어요. 바울은 새로운 전통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거라고요 지금요. 바울 당시에 그런 해석은 없는 얘기거든. 틀을 깨는 건데 어차피 틀이라는 건 깨라고 있는 거예요. 예, 손은정 목사님. 나는 상식에 호소하는 거예요. 아, 예, 저는 자명성에 호소하는 거고. 예, 동의합니다. 전 너무 잘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여기 영등포 산업선교에서 일하고 있는 손은정 목사인데요. 저는 여기 사실 잘 모르고 왔거든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온다고 남기업 소장님하고 한 알게 된 게 작년 8월 달에 조금 같이 활동을 하면서 여기 무슨 원고를 낸다고 해서 같이 보고 그래서 여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왔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아주 저는 많이 공감됐어요. 지금 목사님 성함도 잘 모르고 길동무 목사님이 누구야? 뭐 이런 그러니까 길동무 목사라고 쓰여 있어요 프로그램에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생각하고 왔어요. 제가 이 동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서 오늘 예. 예. 그래서 저는 저분은 누구고 길동무 그분은 예. 막 헷갈리면서 사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노동 선교하고 있어서 막 현장에 막 오늘도 막 아주 분투하는 시간에 있다가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아직 전환이 잘 안 됐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미디안 광야에 모세가 있었구나 하는 것도 다시 조금 보게 됐고 제가 그 졸업 논문을 사막 수도사들의 기도의 삶에 관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사막 수도사의 원조네? 뭐 이런 생각도 지금 잠깐 했었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저걸 보면서 우리 친정어머니 이제 육주기가 돌아오는데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설교해야 되겠구나. 뭐 이것도 지금 잠깐 생각했었고 뭐 저는 굉장히 뭐 100% 오늘 말씀하신 거 많이 공감이 되고 사실 조금 쉬고 싶어서 왔거든요. 제가 매년 6월 달이면 샬렘 그 영성 훈련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몇 년째 갔기 때문에 요게 조금 새롭겠다 싶어서 왔는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미디안 광야 얘기를 하셨는데 모세는 왜 미디안 광야로 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베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TV에도 지금 보여주는데 거기야말로 문화 환경이 제일 열악한 곳이에요. 지금도 맨발로 살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신발을 갖다 신겨줬더니 신어보더니 맨발이 났다고 그러고 지금도 맨발로 사는데 우리가 저 성지순례 같은 거 같을 때 가서 그 사람도 사는 걸 보게 되면 아직도 진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는 애굽의 그 고난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 위해서는 그 수준의 현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보다 더 나은 환경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 비슷한 환경, 뭐 노동선교회 뭐 대신 산업선교 노동선교회 아닌가? 그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전태일 추종자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려면은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 자세 아닌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던 사람이 그거 다 버리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라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려면은 해결 방법을 찾아내려면 여기여야 된단 말이야. 그 수준의 문화 환경을 찾아가는 게 미디안 광야인 거고, 이렇게 해석해 나가야지 이게 성경일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럴 것 같아. 이게요. 이런 부분이 여기가 이제 스토리텔링에 들어있는 중요한 암시들은 여기에 들어있다. 왜 미디안 광야인가? 왜 드릴사이의 서름이라는 게 얼마나 크면은 보리쌀 두 말만 있어도 토가살이 안 한단 말이야. 자처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서름을 몸으로 떼어가면서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민중신학자들을 나중 어떤 사람이 뒷조사해 보더라고요. 평균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중산층 이상이래. 그건 실패한 거예요. 민중신학을 하려면 민중이 돼가지고 해야지. 말만 민중이었지. 민중의 삶을 살아야 민중신학이지. 그 모세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얘기가 그 얘기고.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닌가?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의 자격이 맞지.
우리는 하나님 얘기를 하나님 자기 조건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어떤 분이셔야 되는가. 그러니까 모세는 묻고 들어가는 거,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이야.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가진 자의 하나님인가? 그 당시 신이 다 가진 자의 신이지. 예? 다신교 시대 신들이 거기에 하비루의 신을 자초하는 신은 유일하다고요. 그럼 노동선교의 하나님이야. 민중의 하나님이고. 민중신학을 얘기하려면은 기본 자세부터 갖춰야 돼. 민중에 대해야지 민중신학을 얘기하는 거지. 민중의 하나로 살면서 민중신학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난 모세가 난 진짜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을 해놔야 되지. 난 이거를 나는 스피리추얼 내러티브 디올로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이다. 이거보다 난 더 나은 해석이 있으면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 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걸 말할 때에는 모세의 가슴, 눈물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야. 스토리텔링, 리텔링이. 그게 영감이더라고요. 나는 묻고 싶어요. 나는 이 해석을 이런 방식으로 나는 현재 신학에 나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장이야 사실. 더 나은 다른 신학이 있으면은 성경 본문으로 들어와가지고 한번 더 해석해봐라. 이론으로 말고. 나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문학비평 전공해가지고 뭐 했다는 분들이 성경 해석하는 거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그건 뭐 역사비평만도 못한 것 같아. 역사비평은 야 성경 쓰여지는 과정이 이런 참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쓰여지는구나 말이야. 이건 뭐 도대체 뭐가 문학비평이라는 건지 뭐 역사비평 넘어서는 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하는 건지. 예, 지금 저희들은 신학 끝장 토론을 하고 있고 그 첫 번째 강의로 성서 해석과 역사 해석 그 2강을 이제 거의 마치면서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강 목사님, 강인태 목사님, 길동무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 그리고 지금은 방법의 일치,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 민중 현장 속에 들어가서 자신이 민중이 되는 그 삶의 실존적 얘기까지 하면서 아까 그 신학 교수들 또 목회자들에 대한 그 코아마루 야훼 그 하나님의 직접 화법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교수님들 은퇴를 하셨지만 세 분이 계세요. 이 세 분 교수님은 좀 더 남다른 교수님의 여정을 아까 사모님이 파도타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신근 교수님이 제가 잠깐만 하나만 더 좀 얘기를 하고서 이제 말씀 좀 들어볼게요. 이 영성으로 해석에 들어갈 때 남은 하나는 뭔가 모세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모세는 마음의 일치로 계약법을 위반해 가는 어떤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직접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서 하비루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10가지 우리가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영성적인 접근이라고요. 이 부분이요. 해석이라고 하는 거가 말만의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장만의 해석으로 문자적인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동화돼 가지고 칼바트가 얘기해도 육화된 말씀 뭐 어쩌고 저쩌고 정말 동화돼 가지고서 그 당사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해야 되는 것에서 더 나가서 그 저는 영성적인 조건이라고 보는데 하나 더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인 거거든요. 출애굽이 가서 혁명을 해가지고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민중혁명을 사회혁명을 시도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해 나가는 건데 그 하비루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를 10가지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말로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영성적인 이야기, 내러티브 해석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현장으로 데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신건 교수님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저는 뭐 조직 신학자라 너무 세상을 관념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세상을 구조를 안 보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편견이든 선입관이든 그냥 주는 대로 와 그냥 받아들이고 해석을 안 하면 인간은 정신병자 되니까 어떤 틀을 만들고 또 틀이 깨지기도 하고 이제 목사님은 뭔가 틀을 깨신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같은 권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틀을 깨시는 건 독창적인 것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성서신학자가 아니니까 출애굽에 관한 깊은 공부는 해보지 않았는데 그냥 뒤로 들은 말은 그 옛날 일어난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호합니다. 그냥 말이 구조는 엄청 덧붙이고 빼고 막 만들어내는 그냥 그야말로 스토리텔링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까지는 뭐 그럴 것 같은데 이삭이 야곱이 진짜 그 아버지 자식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출애굽 사건이 실제로 있었나? 있었으면 그렇게 큰 사건인데 왜 에집트 역사에 아무런 기록 흔적이 없나? 이게 다 문학 작품 아니냐 이게. 문학 작품은 특히 보면 왜 하필 하나님이 고통을 아브라함의 고통이든 이스라엘의 고통이든 뭐 400년이나 기다려 주셔요. 아버지 같으면 제 자식이 고통당하는데 400년을 기다려요? 40년 40초도 안 기다리고 달려가서 내 아들이 불구덩이 속에 있으면 내가 들어갈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게 400년 너 고생해봐야 내가 너 꺼집어내준 그 은혜를 안다. 뭐 그런 생각을 그게 배열하고 있는지 몰라도 근데 끄집어냈는데도 광야에서 계속 속썩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잖아요. 모세가 40년 살다가 또 40년 만에 또 80살에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게 다 레토릭이에요. 문학적인 레토리지.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400년, 40년. 그래서 그게 문학적으로는 그냥 수사학적으로 만든 스토리고 하나의 이바구고 그 역사적인 근거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호한 점도 많아요. 그런데 그냥 어쨌든 그걸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오늘날 수많은 소설가들 요즘에 드라마 보면 옛날에는 이제 고전 드라마 보면 사실에 가까우려고 하는데 요즘은 사실을 집어대로 비틀어요. 막 사실에 없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막 문제는 그 어떤 사실과 상관없이 어떤 레토릭을 어떻게 썼던 간에 거기서 그걸 통하여 그 스토리를 통하여 사람에게 오늘 메시지를 주거든요.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네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과거 우리 조상들은 살았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고통당한 자의 하나님이다. 히브리의 하나님이다. 약자의 하나님이다. 뭔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아까 말드린 낮추시는 케노시스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상을 전달하려고 온갖
역사적인 비상식, 허구 막 이런 거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안에 행간에 목사님이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도 하나의 문학가로서 가능합니다. 왜 성경의 저자만이 그런 권리가 있고 우리는 성경의 문학을 마음대로 비틀 권리가 없나요? 난 권리가 있다고 해요. 목사님은 이제 그것보다 뭐 아까 모세의 권위보다 뛰어난 예수의 권위처럼 나도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어떻게 보면 빙자하시거나 또 그 많은 권위를 경험했다는 어떤 확실성, 주관적 확실성을 말씀하시는 건 우리는 신비의 영역이고 주관의 영역이니까 비판할 수는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다 자기의 주관의 경험 속에서 갇혀 사니까. 여하튼 성경을 좀 그렇게 비트는 거, 성경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창작물이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비트는 건 괜찮다고 난 봐요. 왜 성경 저자들은 마음대로 비틀어서 성경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할 자유가 없냐? 우리는 뭐 꼭두각시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난 그런 통쾌한 자유는 봅니다. 텍스트에 자료에 코가 깨가 매어가지고 그야말로 문자에 매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영을 읽지 못하는 마음. 과거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전달하려고 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우리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성경을 재구성하는 것도 허용하고 허락하는 것도 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조금 이상한가요? 막장 토론이기 때문에 끝장 토론 이제 막장 토론 이제 주다 한번 막 나가봤습니다. 예. 모든 질문은 될 수 있으면 보다 더 치열하고 공격적인 질문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야 토론이 되는데 공격적이 아니었어요. 좀 더 공격적이면 더 좋습니다. 그 성서 해석과 역사 해석이 오늘의 한국 교회의 실존에서는 거의 실종되다시피 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탐진치 물량에 뒤쫓아가고 결국은 설교와 내용은 그렇지 않는 듯하지만 실존적 삶은 정반대로 가고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이대로 망해야만 소망이 있을 것 같은 현장에 와 있으면서도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신학 끝장 토론을 하면서라도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깊이 혁명적이고 전폭적인 토론의 장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강 목사님의 강의는 뭐 몇 년을 들어도 너무 귀한 강의인데 시간의 관례상 이제 1, 2강으로 마치고 이제 조금 저녁 식사하고 다음 강의할 때에 박호용 교수님이 예언자적 전통으로 본 성서 해석이라는 논제를 가지고 2강 할 텐데 그때 질문을 비단 박요한 교수님에 대한 질문만 아니라 연계해서 우리 길동무 목사님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뾰족하고 좀 더 혁명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이 나오면 신학 끝장 토론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일단 들어보고. 예, 뭐 예. 질문하신 건가? 질문보다는 이제 소회를 평가를 해주신 얘기하셨는데 우리 저 이신건 교수님은 그 평생 티빙견에서 전공하셔서 조직신학 교수로서 평가해 주신 거니까 뭐 이제 더 비틀어라. 당신이 뭔데 모세의 권위까지 주장하고 예수의 주장까지 주장하냐 참남하도다. 그 날에 한번 도전을 받아보신 거예요. 네네. 예, 제가 서두에 모든 질문은 좋은 질문이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 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저도 이제 재구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일종의 재구성이 되더라고요. 그 이제 사건 당시 기록 당시라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또 많이 신경 쓴 거는 소설이 아닌 해석을 하자였거든요. 그 이제 그 부분은 이 본문에 저도 최대한 충실하려고 해요. 그래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이제 이면적인 의미를 이제 추적해 들어가는 건데 그 이면적인 의미를 추적해 들어가는 그 부분이
이제 뭐 객관성 기타 부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뭘로 덮어나가는가 하면 해석한 결과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게 해석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일부러 꽉 맞추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갖다 짜 맞추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가 사실이냐 사실이어야 하느냐가 아니고 뭐가 진짜 사실이냐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적분에 들어가면서 소설이 아닌 해석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제 스스로는 상식 뭐 자명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결과가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성경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해석한 결과가 하나님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에서 한 졸로 전락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크게 보여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진짜 성경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사람을 갖다가 졸로 부려먹으려고 그러시겠어요? 그건 이제 고대 그 이제 이데올로기의 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갖다가 가장 귀하게 보지 이걸 갖다가 그냥 부려나 먹으려고 그러고 노후 책임나지라고 그러고 있을 부모는 없다고요. 아니에요? 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 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성경을 해석한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비견할 만큼 큰 존재로 부각이 돼야지 이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나는 기준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과연 그 해석이 이게 들어 맞는가라고 하는 걸 나는 이제 대입을 시켜본다. 그래야지 그거가 뭔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당연히 진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도 진리의 말씀, 진리라고 얘기할 때 기독교인을 믿음 가진 사람이나 아멘하는 거 말고 누가 들어도 그 100번 지당하다라고 하는 우주적인 진리로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이걸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예, 1, 2강 첫 강의를 뜨거운 가슴으로 포문을 열어주신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로 감사를 표시하겠습니다. 또 우리 식사를 위해서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 준비를 하시는데 늘 수고하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저녁 식사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식사 기도도 아주 해주셔 일어나기 전에. 식사 기도를 아주 해줘요. 아, 예, 식사 기도는 우리 이기훈 목사님 오늘 저녁에 또 가셔야 되니까 목사님이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왜곡되고 부패한 아버지 신앙인들 가운데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며 이렇게 신학 토론을 할 수 있는 귀한 또 교수님들, 목사님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에 주께서 개입해 주시고 저희들의 영을 열어주시고 지성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범위가 넓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사모님 손길 통해서 귀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힘을 얻으며 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